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근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 오늘 말씀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는 이 일이 있고 뭐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은 아마 한 달 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이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애에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데려왔는데, 이 세상에 제자들이 말이죠. 길을 막는 거예요. 막 꾸짖습니다. 왜 데리고 오냐고.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냥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막 호되게 아주 무섭게 야단치다 이런 단어예요.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이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애들이 오니까 말이죠. 얼굴이 막 시뻘게 가지고 뭐 때문에 저런 것들 데리고 오냐고 뭐 이랬을 것 같죠.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반응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맞고 그러냐. 막 예수님이 또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노하셨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노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조된 분노예요. 뭔가는 도리에 맞지 않다. 윤리 도덕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선을 넘은 거다라고 할 때 나오는 그런 분노입니다. 아가도라는 단어가 뭔가면 매우라는 단어예요. 낙태오라는 단어인데, 낙태오는 뭔가 하면은 분노하다는 얘기예요. 막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감히 애들이 복받게 하는 부모의 그 믿음과 그리고 애들이 정말로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막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애들이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야단 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가끔가다 그래, 우리 은혜 받는데 방해되지 않냐고. 애들이 소리만 안 지르면 그냥 냅두셔요. 어른들은 은혜 좀 적게 받아도 됩니다. 뭐 얼마나 많이 더 받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평생 살면서 이만큼 받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덜 받아도 되니까 애들이 이렇게 왔어요.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찬양하네. 또 보고 배우고, 기도하는 거 보고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은요, 애들이 마음껏 따라다닌다고요. 애들 뭐 떠든다. 우리 한이가 지금 저러는데,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이뻐요. 안 안겨서 문제지. 그냥 쫓아가서 안아보고 싶은데 도망을 자꾸 가. 제자들이 말이죠. 애들을 왜 될 거냐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께서는 애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꼭 끌어안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요 아이들이 우리 지한이 지호 정도의 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둘, 셋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에 손을 탁 얹어서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자, 처음에는 아이로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기를 천국은 이런 자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건 여자건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 당시 안수기도는요, 유대 사회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막 손을 얹으면 인간이 다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혹은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삭이 놀라운 것은 이 복을 빌면은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네가 될 거다. 원래 장자가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바람에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았어요.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듯이 해서 각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유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 다리 사이에는 왕의 홀, 임금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너의 집안에서 실로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그 유다의 지파,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도 야곱이 죽을 때 유다를 축복을 하니까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 왕조가 태어나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조상들을 통해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시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 보고도 축복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근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때요?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죠. 안수기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정말 안수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능력의 종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님에게 나와서 정말 안수받기를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안수하다 이 말이죠.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여러분 문둥병은 오늘날에도 못 고칩니다. 이 시대에 무슨 의술이 있어서 문둥병을 고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는 믿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이적이 일어나니까 저분은 메시아다. 그러면 나도 분명히 나을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당신이라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안수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요, 회당장입니다. 야이로예요. 우리 알다시피 가버나움에 그 당시에 회당에는 규모에 따라서 회당장들이 어떤 경우는 한 10명 정도, 7, 8명씩은 있었대요.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은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가버나움의 회당의 회당장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 여기 와서 병자를 고치느냐, 땀날에 고쳐라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가버나움 회당의 7, 8명의 그 회당장들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달랐습니다. 어린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쫓아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회당장입니다. 무릎을 꿇고 간곡히 구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 좀 얹어주세요. 안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내 딸이 구원을 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살릴 수 있겠죠.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사역을 통해서 소문이 났어요. 벳세다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지금도 맹인은 못 고쳐요. 날 때부터 맹인은. 2000년 전에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으슬로는 못 고친다.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라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소경에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벙어리에 혀를 풀어줄 것이고 앉은뱅이를 벌떡벌떡 이렇게 세워줄 거다. 예언이 되어 있으니 이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은 소경에 눈 뜨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구하거늘. 손대 주시기를.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어린아이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안 계시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가서 이런 정말 복을 받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 서로 축복해 줘라. 안수라는 건 원래 축복이거든요. 서로 복을 빌어라.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셔서 아멘 안 하셔요? 성경에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서로 축복 기도해 줘라. 그리고 목회자가 또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왜? 능력이 줬다라고 믿으니까. 안 믿으면 소용이 없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뭐냐? 아무리 안수를 하고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줘도 자기가 막 방패를 세워가지고 펑펑 물리치는 사람이 있어. 나 죽어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디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시편 35편입니다. 구약 성경 826면, 구약 성경 826면, 시편 35편 11절 말씀입니다. 35편 앞부분을 보면 표제의 말을 보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이 쓴 시편은 사도행전에 말하죠. 성령이 그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말씀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35장 1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불우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 했는데 저들이 알아서 막 했다고 막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의 외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고통을 주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을 막 사람들이 막 험담하고 뒤에서 가십하고 다윗을 죽일 놈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놈들이 아플 때 내가 금식도 하고 나는 저 사람들이 힘들 때 내가 정말 내 어머니를 곡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저놈들은 지금 나를 향해서 가십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1년에 2번씩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성도들 안에서는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마라. 왜? 결국은 네가 받아야 될 복을 네가 스스로 팽개치고 있는 거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나쁜 말 하지 말아라. 왜?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너한테 네가 손해다. 근데 사실 인민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하면 앉아있는 분들이 자기가 자기 머리 깎고 있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말을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빌 수 있고 교회라는 것은 축복할 수 있는 곳인데 자기가 그냥 방패를 세워서 나는 안 받을래. 안 받으면 어떡하고 살겠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복 안 받아도 살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정말 이런 칭찬 공동체, 축복해주는 그런 공동체로만 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일부러 튕겨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요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인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 잘 아는 샬롬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샬롬. 발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살롬 그러면 안 돼요. 샬롬. 너무너무 좋은데 샬롬. 헬란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여기 사전을 제가 그대로 일러드릴게요. 영혼과 마음, 육체와 삶의 모든 영역에 결핍이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찬 상태. 샬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차가지고 육체나 영혼이나 심령에 부족함이나 어떤 결핍이 전혀 없는 상태.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몸에 건강이 없으면 병 들잖아요. 샬롬하고 빌었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받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도 평안을 구하고 병이 들어도 평안을 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평안을 구하고 앞날이 꽉 막혀서 괴로울 때도 평안을 구하고. 왜? 이 세상은 무엇인가 항상 부족하잖아요. 세상 어디에서 만족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에서 결핍이 없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샬롬인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에게 샬롬하기를 빌어라.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신 목회자의 권위에 의지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정말로 손잡고 간절히 축복하죠. 그리고 축도 끝날 때도 정말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영혼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 임하면은요, 죽을 자리도 살아요. 막힌 담벼락에도 길은 열립니다. 슬픔과 아픔뿐인 그 인생길 위에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데 아니요, 그것보다 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제 승천하시는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원래 안수가 축복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어때? 일일이 못하니까 손을 들어서 거기에 한 5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기 마지막 전에 했던 일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일일이 안수하시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철딱선이 하나도 없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데려왔고, 애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따라 나와서 어때요? 머리에 손 얹으니까 좋아서 그냥 막 웃었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정말 부모님의 믿음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안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줬을 때 저는 분명히 이 축복이 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역사 얘기를 좀 할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애들한테 안수기도를 했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때 안수받은 애들이 몇 살 됐겠어요? 모르긴 해도 40, 하나, 둘, 셋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나이 되면은 이제는 어떤 조직에 가서든지 간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리더가 될 수 있고 한 모임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연령에 이르렀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즈음에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들이 나올 거예요. 이 열심당원들은요, 로마를 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민중들이 막 가세를 해가지고 이 반란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 돌벽으로 돼가지고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한 30m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막 집단 농성을 하는데 이 로마군이 포위를 했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 이 역사 이야기입니다. 포위를 하다가 이유도 없이 그 포위망을 풀고 퇴각을 한 거예요. 퇴각을 하다 가는 길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때 벳호론이라는 데가 나와요. 이 고갯길인데 협곡입니다. 이 로마 군대가 그 협곡을 넘어가는데 열심당원들이 매복해 있다가 6천 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도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로마군은 가는 데마다 독수리 깃발을 가지고 다녔죠. 독수리 깃발을 빼앗기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너무, 그 당시에요. 깃발 뺏기면은 이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수에토니우스의 역사에 보면은 유대 땅에서 독수리 깃발 뺏겼다고 기록이 돼 있어. 열심당원들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로마를 이겼다, 막 신이 났습니다.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난 거예요. 로마는 막 이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군장이 있었는데, 베스파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한 장수다 보니까 황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티투스인데 이 티투스도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역시 왕이 될 사람들인데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로마에서는 이 베스파니우스 장군에게 세계 군단, 지금으로 본다면 3만 명을 줘가지고 저것들 완전히 싹 밀어버려라 저거. 결국은 주 70년에 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역사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110만 명이 포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기근과 질병과 칼에 맞아 죽었고요.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이 피바다를 이뤘대요. 인류 역사상 그 좁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학살을 당한 케이스가 아주 드문데 바로 그게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의 포로가 있었는데요. 그건 역사 기록입니다. 17세 이상 남자는 이집트의 광산으로 끌려가든지 로마의 검투 경기장과 검투사와 맹수의 먹이로 사용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안수해서 축복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막 통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저걸 흔들고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더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막 통곡을 해요. 뭐라고 통곡했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암탉이 지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은구나. 봐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박살이 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암탉이 날개치면서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역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자꾸 재앙을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학살의 와중에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알다시피 막 부흥이 돼서 얼마나 부흥이 됐습니까? 그럼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이게 역사 기록에 또 나와요. 이거는 다른 역사입니다. 250년 뒤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과 살라미스 출신의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썼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게 또 나와요. 그 두 사람이 있고 보면은 참고했던 문헌들까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증언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헌들을 참조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총독,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총독 갈루스가 이유 없이 그냥 포위망을 풀고 후퇴하다가 이제 그 6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로마에서는요, 이를 갈면서 어떻게 됐느냐? 새로운 군장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잠시 동안 평화가 있었어요. 그때 막 유대인들은 우리가 로마도 이겼다고 막 신이 나서 막 춤추고 난리를 직실 때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빨리 내 백성들 데리고 도망쳐라. 빨리 내 백성 데리고 성에서 나가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로마도 꺾었다라고 잔치하고 막 댄스 파티할 때,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재산 다 챙겨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대가볼리라고 하는 데 있죠. 2,000명의 군대 귀신 쫓아냈던데 그쪽으로 펠라라는 곳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개 군단을 이끈 로마의 그 당시 최고의 그 지략가인 베스파시우스가 성을 포위를 3년을 포위했다가 결국은 이것을 박살을 내버려요. 피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 교회사를 쓴 이 두 책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전쟁에서 죽은 이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말 안 듣는 사람 분명히 있었어. 이 전쟁 이후로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기들과 함께 로마에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라고 해서 배신자라고 불리게 돼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그 결과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막 통곡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러나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장차 이곳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이제 정말로 박살이 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 요 녀석들이 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 녀석들이 잘 자라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성도들의 목자가 돼서 장차 이곳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칼에 맞아서 피바다를 이룰 텐데, 이 아이들이 잘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어서 이 무지한 백성들을 이끌고 한 사람도 해받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이미 1차 사도들은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젊은 지도자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왔겠습니까?
부모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 그분들이 어떤 분은 목사가 됐을 거고 어떤 분들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됐을 거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평소에도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음성이 들리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거라, 내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축복했던 그 음성이야. 예수님이죠.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정말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헌화식 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약속을 시켰죠. 애들한테 본이 되기를 우리가 서약한다고. 왜?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자라는데 교회 안에서 그냥 막 회의할 때마다 마이크 잡고 떠들어대면 애들이 그 교회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때도 막 정말로 연세 드신 분들만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른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우린 지금 바이블 전이도 하고 청년들이 안 들어오니까 목요일 날은 또 청년들 큐티 모임에서 또 뭘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요? 그때 우리 교회 애들이 사역자 애들 몇 명 있었는데요. 예배당은 막 엄청 컸어요. 그래서 한 방에다가 놀이시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아내가 한국에다가 주문해서 애들 위해 꼭 필요한 책들을요 막 사와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그 휴스턴의 총영사가 이 교회 애들 위한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와서 구경하고 우리 교회를 학교로 인정을 해줘 버렸어. 전혀 그 생각 없었어요. 다만 아이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나는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복을 받고 지도자들의 복을 받고 부모님들의 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로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교회가 뭘 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선교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그들이 이 교회를 맡아서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말로는 단수 형태인데 헬라어 원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애들만을 위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이런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런 편지가 있어요. 아들을 낳거든 키우고 딸을 낳거든 버려라. 그 당시에 애들에 대한 로마 문화권이에요. 그러면 랍비들은 달랐는가? 아니에요. 랍비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어리석은 자들과 대화하는 것들과 어린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운시키는 일이다. 뭐라고요? 그게 그 당시 애들에 대한 견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견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시다. 여자들이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 주간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여인이나 남자나 똑같이 보셨다라는 것. 로마 문화권과 유대 문화권의 아이들은 무가치한 것, 정말 인시그니피컨트한 비인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과 이렇게 나를 사모하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사모하고 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 나라의 백성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요, 다 어떤 문을 통과하려면 다 자격을 봐요. 자격 없이 문 통과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샬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고 그저 위대한 사람으로 볼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나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평강의 복을,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앞뒤로 다니면서 우리 이 한마디 하십시다. 샬롬 하십시다. 네. 샬롬 하시면서 다니십시다.